창세기 3장 15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사상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좀 대표격 되는 몇 가지를 보겠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메시아 없이 만약에 본다면 허무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부로 연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학부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이래서 신학생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많이 알았어요. 정말 틀린 것을 배우고 틀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근본 이해를 만약에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성경은요 계속 근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근본을 설명합니다. 인간은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대리자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만들어주시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인간이 사실은 계속해서 저주재앙에 빠진 근본을 본다면,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이제 타락,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제 멸망하게 된 멸망의 근원이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단순히 이제 일어난 죄고 단순히 일어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됐죠. 마귀가 인간에게 가져온 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를 갖고 온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도록 사단이 이제 일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하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 이걸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는 사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욥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욥이 굉장한 문제, 갈등, 어려움이, 위기가 왔는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사단이 사실 그 문제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저 재물 없어지고 자녀 죽고 그리고 몸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제 몸은 건들지 말고 허락해줘요. 그런 문제와 갈등이 오도록.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장면들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해줬어요?
그 자녀들 너무 억울하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죠? 그 자녀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받으십니까?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욥에게 뭘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남기시려고 그 욥기서를 남기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갈등, 어려움, 저 오늘 메시지 딱 듣는데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당장에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내가 주인된 뭔가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냐면은 복음 실컷 들어놓고도 내 맘대로 뭔가 딱 가버린다니까요. 거기 딱 묶여서 상처다 그러면 상처 싹 돌아가 버려요. 상처, 그게 뭐냐? 이게 딱 보면은 여러분 안에 굉장하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들인데 그 사단은 알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욥이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뭔가 모르게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서 찾기보다 하나님과 독대하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빨리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받았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분명히 이때부터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우리 이거 다 압니다.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게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게 왜 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게 와요?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축복 받았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던 어려움이 오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요, 이제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 안에 정말 복음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서 뭐를 뽑아냈냐면요. 자기 가정 가문 그 시대 배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이 꺾였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딱 주시는데, 이삭을 딱 주셨을 때 특히 아브라함의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을 주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스마엘이 생겼지만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자녀를 주신다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이 가정에 계속 터지고 계속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사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요 부분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갈등하지 않고 데려가서 번제로 딱 묶어놓고 바치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냐면요, 내가요 이 아들을, 내가 제일 아끼고 내가 제일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아들을 내가 만약에 칼로 잡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맺으실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제 가운데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반드시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넘어선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치유의 여정이라는 건 누구든지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근데 치유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든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딱 가지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회복하시기로 하신 것은 함께입니다. 도저히 마귀 때문에 함께할 수 없으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이루시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왜 피제사 드렸습니까? 그 피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마귀의 개입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걸 함축적으로 계속 구약에는 피제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죄를 속한다. 죄를 해결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주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누구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희생, 피 이거 계속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 왔냐? 요 창세기 3장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알고 보면요,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난, 고통이 여러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이 근원적 문제, 이 근원적 문제를 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배경을 타고 들어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 귀신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귀신과 깊이 교제가 되니까 이 사단이 그 가정 가문 배경을 통해서 상처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 윗대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게 여러분 문화와 시대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배경이 돼서 그 지역의 배경, 여러분 그 나라의 배경, 그 종교의 배경 이런 걸 통해 갖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틀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요, 야, 왜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어느 날 저에게서 발견했고 우리 교회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고신이 배경이에요. 고신은 뭡니까? 꼬장꼬장한 교단이 한마디로 조금 뭐냐면 합동 측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쟤네들 심사참배해서 심사참배 안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단이야 하고 나온 거예요. 약간 사실 꼬장꼬장한 거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죄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에 갈라졌던 교단이 몇 개 있는데 고신, 통합, 합동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갈라진 이유들을 딱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갈라진 다음에 그 교훈을 주니까 이 이후에 계속 교단들이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역사를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신은 또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서 그런 배경 속에 그런 가정 속에 저희 목사님 부부가 결혼하셔서 저희를 낳고 저는 그런 배경 속에 자라나니 나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타인을 율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고난 고통이 오는 가정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왜 자꾸 싸우죠? 왜 자꾸 비난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요 문제는 사실은요 똑같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그 결과 이제 뭡니까? 이제 고통이, 이제 고난 고통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상태. 저는 이거 제일 좀 강조. 영적 상태, 육적 상태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야 했지, 내 생각, 나 중심 다 강하지. 그러면 니도 내 강, 나도 내 강. 내가 주인이야. 너는 왜 내 의견 안 따라와?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서로 쳐다보면요 싸울 것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요를 살아요.
그러니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태 속에 왜 자꾸 나는 힘든가 우리 가정이 힘든가? 이유는 하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완전히 진짜 심각한 질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세상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저주가요. 후대에게 넘어가고 자녀에게 넘어가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번에 가인 봤잖아요. 맞죠?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 딱 개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만 내 제사 안 받았다는 문제가 딱 오니까 뭐예요? 미움과 분노와 고통 속에 딱 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동생을 때려 죽이라는 생각 속에 잡혀서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사탄은 뭘 갖고 움직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이 피로 이거는 죄고 이건 피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대신 날 대신해서 여기는 죄 쌌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써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때요 예수님이 사단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지옥, 이 멸망, 심판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완전히 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인이 못 받으니까 당장 저주받죠. 그 시대 이후에 창세기 6장이나 창세기 11장 전부 다 이 저주들은 요거의 확장판일 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까? 이게 완전히 이 문화 배경 이런 배경들이 이제는 완전히 여기는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요 배경과 다시 말하면 문화가 흐름이 만들어졌어.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저주가 임한 게 홍수 심판이죠. 바벨탑 또 탑을 쌓고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흩어버려요. 너희들 원리스 되니까 안 되겠다. 죄 짓는데 하나 너무 빨리 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흩으시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니까 뭐예요? 민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상한 또 이제 흐름인데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랄까요 그 죄를 짓는데 원리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런 저주에서 나오는 그래서 구약에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바벨탑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낼 거야. 그 구약은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되게 쉬워요. 예,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면 돼요. 맨날 뭐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구원의 길도 좋습니다. 주인 고백도 좋습니다. 언약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인생의 나중심을요 하나에 가지고 가세요. 좀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안 든 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얘기하면요 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분쟁이 와요. 분쟁이 오는데 그 분쟁과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는 막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 금방 여러분이 그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분쟁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저희 사모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저희 사모 가문의 영적 흐름,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 딱 이해하고 난 날 흑암 꺾였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나는 율법을 한 모습으로 우리 사모 가문에는 이혼이란 분쟁이란 모습으로 있었구나.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흑암을 알고 싸우니까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안 나와지는 애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유월절 사건이 중요합니까? 12장 1절부터요 15장에 보니까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12장에 유월절 사건 나오는데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9가지 재앙의 특징 하나 얘기 드리면 9가지 재앙,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이 너무 심각했어요. 나일강 자체가 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처음에는 흥 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물이 안 바뀌니까 이거 좀 제발 다시 원상태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상태로 해주면 너희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말을 이제 번복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언약을 잡는 척하지만 막상 문제 해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요게 사실 9가지 재앙은 요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재앙이 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애굽 사이에 재앙을 갈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이 안 임해요. 왜 안 임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하는데 바로와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전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요 여기서 참 이게 여러분 이 재앙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를요 완악하게 한 게 누구시죠?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게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놓아주지 아니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셔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여기 악한 자조차 예비돼 있고 악한 자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왜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출애굽을 할 때 사실 제일 키는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잡혀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문화에 잡혀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 사단이죠. 사단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래서 죄 아래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리 애를 쓰고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안 놔줘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뭡니까? 피제사.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해서 문제 갈등 어려운 핍박 고난 당하면서 노예로 잡혀 있었냐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9가지 재앙 때 조금씩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좀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요. 온전한 마음으로 믿었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보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요 사건을 통해서 요 언약을 딱 주신 다음에 9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이게 내 힘, 능력 안 되고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되는구나. 요거를요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요 9가지 재앙인데 될 듯 안 될 듯 이게 한 끗 차이지.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저주 재앙이 꺾인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흑암이 안 꺾여요. 왜 흑암이 안 꺾이냐면 안 믿거든.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요거 딱 그 문제 갈등 어려움 딱 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뭔가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각인돼 있거든. 근원적인 게 각인돼 있거든. 딱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진짜 못 살겠다. 뭐 하나님 믿는데 이 땅으로 살아야 돼? 속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데 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게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으로만 되는데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왔다가 그 피 바른 집을 보면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 모든 애굽에 피 안 바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피를 바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저주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은 써져 있다니까요.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요한복음 신약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그리스도 피 발라야지만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생명 얻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게 하는 복음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출애굽 언제 했어요? 피 바른 날 그때 바로가 나가 제발 가 이날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출애굽 엑소더스 하나님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왔는데 희한하죠. 그 유월절 응답을 받았던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어요. 보세요. 구원 받았죠. 유월절 피 발라서 구원 받았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 강대한 나라를 꺾었죠. 하나님이 재물 얻게 하겠다고 한 대로 은근 폐물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이 은근 폐물을 다 줘요. 그게 뭡니까? 몇백 년 동안 공짜로 노동해줬던 거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재물 다 갖고 애굽에 많은 재물 갖고 그냥 출발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홍해에 딱 갔는데 앞에는 홍해. 애국군이 갑자기 정신 차렸는지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네요. 자, 뭡니까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구원 받으면 요거 안 옵니까? 구원 받으면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 안 옵니까? 오잖아요. 구원 받자마자 오잖아요. 구원 받자마자 쫓아오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둘까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한 예배. 다른 사람은 다 예배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배를 놓쳐. 근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예배가 되는 한 사람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딱 들게 하시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주의 천사가 앞서가서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애국군이 구름기둥 불기둥 못 오도록 다 막아버려. 자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증거를 주셔서 애국군이 다 수장당합니다. 이게 전 나라에 다 소문나요. 애국군을 이기고 뭐요? 애국 강대국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나라를 이기고 거기서 출애굽한 나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여정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계속해서 5대 제사 통해서 번제 너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속죄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 화목해져야 된다. 소제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5대 제사.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회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안 되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 안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그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오늘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복음을 통해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안다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계속 받아요. 스스로. 저주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동기, 내 욕심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제자면요. 문제 딱 왔을 때 뭘 선택하냐면요. 피 언약 선택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홍해와 애국군 앞에서 뭘 생각하냐? 예배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뭘 하냐? 딱 여러분이 나의 것, 나의 성공 건드리거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충족 못 시켜줄 것 같다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딱 건드려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 딱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시험 들고 심지어는 막 이런 것들 가운데 교회 떠날 수도 있고 막 문제가 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면 이 창세기 3장의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현장을 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으로 안 보이고 저주에 묶인 그들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진짜로 완전히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본이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도 있고 착각하고 저주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나와 놓고도 홍해 앞에서 덜덜덜 떠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오자마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성막 만들기 전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야, 너네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이 필요해. 그래서 제사장을 주신 거잖아요. 구약에 왜 이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제사장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큰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고 오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는 다시는 이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끝내놨고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를 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래서 예배 성공에서 피언약 딱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잘 아시죠? 선지자, 대표적 선지자 뭐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엘리야 같은 사람들 뭡니까? 왕상 19장 보니까 무능하고 막 넘어졌는데 그때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는 부글부글 끓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어원이 부글부글 끓다는 거야. 왜 부글부글 끓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 문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을 딱 겪는데 이 갈등,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이 부글부글 끓었던 걸 가지고 내가 고난 당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스피커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 듣고 답을 얻으니까 뭐예요? 이 답을 전달하는 많은 제자를 세웠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받죠. 그래서 왕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 보니까 보좌에서부터 천군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완전히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영원한 이사야서 40장 뭐 60장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나오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하는 그 직분 선지자를 이제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왕이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래서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죠. 참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흑암의 세력 다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피언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예배를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죄를 해결받고 우리 참된 통치자를 따라서 완전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몇몇 사람 인도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을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하셨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나타났던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속에 근원적인 요 부분 속에 정말 여러분 답을요 딱 얻으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요 나의 삶 속에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을 다른 말로 누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고난당해야 되냐? 이 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남편이 왜 그럽니까? 저 아내가 왜 그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라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다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입력이 돼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도 많고, 근데 그 입력된 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막 공격을 하는데
발사가 나오는데 뭐예요? 이게요. 서로의 영적 상태와 저주를 못 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 하나님을 떠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으로 사단이 저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먼저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결받으면 타인에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먼저 누려지면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보여주고 내 창세기 3장 속에 복음 적용되면 흑암이 꺾여요, 일단.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 뒤에 있는 이 배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문제 아니에요, 저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분 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고 요게 우리 타인 아니면 가정 식구들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냐 우리 가정에 도대체 숙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 에덴이 없잖아요. 에덴.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없잖아요. 왜 에덴이 없습니까? 에덴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나와 타인이 정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아, 그래. 사단이 이렇게 나를 영적인 문제로 묶어놨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묶여있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보이게 되면요. 이 문제가 인생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보이게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안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안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말해야 된다라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말해야겠다라는 저 사람의 상태가 안 보이고 이 인생 문제 속에 저 사람에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정말 보여주고 당신이 오직 예수 안 하고 오직 그 피 안 바르면 못 나오는 거다. 이 저주와 문제는 반복된다. 당신 죽을 때까지 그 피 안 바르면 해방이 안 된다. 출애굽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진다. 나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복음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선포해서 요 말 알아듣는 예비된 불신자 찾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교회가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바르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전해서 왜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나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저는 뭐 다른 건 답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희 가정도 저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난 다음에 해결됐어요. 근데 딱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없어지고 요 문제에 대한 확신이 딱 없어지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온다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없어지면 사단이 또 여러분 그거 갖고 스물스물 또 걸어요. 왜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해하시면요. 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 여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하겠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던 거고. 22장의 아브라함. 그런 이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왔다 갔다도 했어요. 그들도. 그러나 우리도 그래서 그런 치유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럼 치유의 여정 속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맞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그 축복 회복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 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문제와 근원의 치유와 응답들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적용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고의 행복자 우리 55